할렐루야.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출세나 명예, 안일한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의지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선택받은 자라야 한다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믿었기에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아가 이 복음을 듣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소아시아 근방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온 생애를 바쳤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림과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며 곳곳을 누비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인지라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마지막 카드였던 로마 시민권, 그것을 이용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이제 복음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침체될 수 없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리어,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 의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도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위대 안과,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왕을 지켜주는
훈련이 잘된 충성된 군인의 무리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수백 명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인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감옥 안에서도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보았고, 그래서 정말 감격하면서 그 내용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괴로워 보이지만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진척되고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써 기뻐한다. 내가 이로써 참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방에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 흩어짐이 기회가 되어서 급속도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당한 일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이 1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성공만 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은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 진실하게도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당신 앞에 나오게도 하시고 당신 앞에 무릎 꿇게도 하시고 또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게도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가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1차원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과 경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적 의미로, 미래적 의미로, 또 사명적 의미로 오늘의 당한 일을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의 인생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21절까지네요. 19절에서 21절. 바울의 인생관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당장 사형을 당할 것인지, 석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게 될 것인지, 혹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을 하며 시간을 기다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살아서 유익하다면 살고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자신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사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부득불 더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일하지만 죽어서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살아서 역사하고 스데반은 죽어서 역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으나 그 죽음이 사도 바울을 중생시켰다. 스데반의 아름다운 순교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의 전도자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놀라운 사명자로 또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그 미국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 말씀 들었죠? 이분이 50대 초 젊은 나이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고 난 후에 그 땅에 신학교가 세워졌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병원이 세워졌고, 수많은 여성들이 개화되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인권이 신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 죽음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 큰 열매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병들었을 때 큰 일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관한 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일찍 부르시든 늦게 부르시든 어떤 모습으로 가든 주께서 은혜로 내 죽음의 시간을 정해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유익할지 또 죽어서 유익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죠. 살아서 역사할 일이 많은지 혹은 죽어서 역사할 일이 많은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담대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죽음 또한 아름다운 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키고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독에 옥에 갇힘으로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